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으면서도 축복의 땅으로 가지 않고 죽음의 땅인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도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해 놓고 오히려 데려간 곳은 죽음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까지 출애굽한 백성들은 짧으면 4일이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길게 잡아도 2주일이면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PPT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지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해변길로 가면 딱 4일이면, 길어도 4일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루길이었더라.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 최남단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길어도 2주면 갑니다. 하나님 지금 광야길로, 해변길로 가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광야길로 내려오셨어요. 그 길도 2주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놓고 생명을 약속해 놓고 오히려 데려 죽음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셨습니까? 광야는 어떠한 땅입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바로 시나이 반도 광야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죽음의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해 놓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 못해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요? 이 죽음과 고통의 땅에서. 광야는 고통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림을 의미하는 아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림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카르는 식물의 뿌리가 잘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모지, 광야를 의미합니다. 뿌리가 잘려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불모지, 생명이 죽어가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부림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도하시는 광야, 고통, 죽음의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인들을 부림이라는 광야로, 뿌리가 잘린, 생명이 잘린 그곳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왜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 동안 걷게 하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변전가인,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C.S. 루이스가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평안할 때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 광야는 평소에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모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가 광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광야는 인간은 못 삽니다. 풀 한 포기조차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불모의 땅입니다.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불모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광야에서, 죽음의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큰 소리로 우리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내가 1대1로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자만 부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위대한 여성들을 부를 때 그들을 꼭 부림의 광야로 부르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어머니들은 부림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위대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부림의 고통이 어떠한 의미인지,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여성들을 부를 때 꼭 고통으로 부르시는지,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을 부림으로 부르시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알 때에만 때로는 3, 4일이 걸릴 거거리를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거리를 혹시나 40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2주일 만에 갈 수도 있고, 혹은 10년 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위대한 열국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사라는 모든 면에서 매우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인물이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리더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가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리더로 세웠는데 오히려 이 가게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라에게 벌벌벌 떨립니다. 모든 것을 사라 마음대로 움직여갑니다. 이러한 사라에게 유일하게 자신의 힘으로 주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진취적이고 주도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녀를 하나님은 불임의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불임의 광야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라는 본래 아브라함의 친누이 동생입니다. 아브라함과 오누이 지간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창세기 20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초 소생입니다. 아버지 데라의 본초 소생은 아브라함이었고 후초 소생, 첩의 자녀는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오누이 지간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여성은 남자에 비해서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취급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또 후초 소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이었다면 사라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과 비교했었을 때 상당한 열등의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충분히 추정 가능합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님이신 이간적 교수님은 이를 통하여서 이 사라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사라가 어린 시절부터 남편이 된 아브라함과는 달리 열등의식을 가지고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라는 본초 소생인 아브라함과 결혼한 후 마치 자신의 아픔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아브라함을 조종하고 마음껏 주도해 갑니다. 성경에서 사라는 언제나 주변 상황을 자기의 뜻대로 통제하고 조종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이 사라는 자기의 뜻대로 통제하고 주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고. 그런데 사라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의 뜻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라는 자기의 뜻대로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불임의 광야로, 죽음의 땅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사라의 주도성과 최고의 정점은
남편과 상관없이,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씨바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라의 모습엔 매우 많은 부분,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의지 때문에 남편을 조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조종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침실에 자신의 여종을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하갈을 학대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그 학대가 모질었는지 하갈이 가출을 합니다. 그 학대에 못 견뎌서 하갈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사라가 성경에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만 가끔 자기의 뜻을 굽힙니다. 근데 그 뜻도 자기에게 맞아야 굽히지, 절대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절대 굽히지 않는 게 사라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든지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도망을 칠까요? 사라는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주도합니다. 남편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뜻마저도 자신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나갑니다. 하갈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또 하갈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자 가출할 정도로 학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금 놀린다는 하찮은 이유로 하갈과 이스마엘 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읍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쫓아내는 거지. 여러분,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자기의 뜻대로 목숨마저도 마음대로 주도하였던 여인이 이 사라였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이 어머니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죽이시겠습니까? 사라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비록 서로 싸운다고, 서로 어머니가 다르다고,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한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사라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도 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근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놀렸다, 성경이 놀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놀리는 거 가지고 그게 죽을 이유예요? 세상에 놀린다고 죽이면 아마 이 땅 위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매우 큰 근심 가운데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므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밤잠을 못 잡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 아들이 둘이 서로 싸웠다고, 본처와 후처가 좀 싸웠다고 그 아들을 죽인다, 광야로 내보낸다. 아브라함이 큰 근심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사라의 뜻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그 다음날 떡 하루분과 물 15리터를 지어서 그들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2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하루분의 식량입니다. 한 가죽 부대,
그래봤자 15리터입니다. 여러분 15리터 가지고 광야에서 얼마나 살겠어요? 하루분의 식사 가지고 얼마나 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몸종만 300명이 넘습니다. 아무리 첩의 자식이지만 여러분 그종 가운데 한두 명 못 달려보내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아무리 후처소생이지만 내 아들인데, 내 몸종이 300명이 넘는데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해봤자 2명, 그 가운데 하나들을 내쫓는데, 그것도 광야의 죽임으로 내쫓는데 여러분 물 한 가죽 부대와 하루분 떡만 줘서 보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사라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끝까지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죽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큰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 보내라. 그들의 생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더 편한 마음으로 내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죽음 직전에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음 직전에 떨어져서 걷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에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한 그 어미 하갈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19세기의 작가 프랑스 화가였던 장 바프티스트 까미유는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아이가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어미가 보지를 못합니다. 땅바닥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아무리 사라가 주도적이지만 그래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딸린 몸종이 300명이 넘는데 빵, 하루 끼, 물 15리터, 이게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의 아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러한 사라의 모습은 너무나 표독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주도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뜻대로 되지 않는 사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라의 생명과도 같은 그 당시의 여인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출산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광야, 불임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남편마저도, 사람의 목숨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 사라에게 유일하게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한 출산은 되지 않습니다. 사라에게 출산은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은 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사라를 불임의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한번 결심하면 타인의 생명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라가 왜 나이 90세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까요? 그 답답함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위대한 어머니 아브라함보다 더 리더십이 강한 사라에게 불임의 고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불임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라는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고통만 가중이 됩니다. 자신이 풀어내려고 하면 더 고통만 가중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몸종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요종이 자신을 멸시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라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하갈을 품고 싶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사라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 고통을 받았어요? 사라가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창세기 16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여종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누가 멸시를 받게 만들었어요?
사라 지가 자기 뜻대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하거나 하든 상관이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멸시를 받는 거예요. 사라는 후처의 소생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억눌려왔던 열등의식을 아브라함과 결혼을 통해서 보상받으려 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 자신도 큰 민족의 어미가 됨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당히 주도적입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나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고통만 가중이 됩니다. 자신의 몸종이 사라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렸을 때 고통이 또 떠오릅니다. 자신은 후처의 자식입니다. 그것도 여성입니다.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자기는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려고 했는데 자기의 그 고통이 똑같이 고스란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라는 90이 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고통의 길을 2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고난의 길을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40년이 넘어서야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40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딱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풀어내고 계십니까? 이 사라에게 불임의 광야는, 죽음의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자신의 노력과 열심은 계속 자괴감과 우울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끝까지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90이 다 된 사라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가 비웃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는 이 고통의 광야를 40년을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올 때마다 사라는 비웃습니다.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 나가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저 해변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이 약속이 올 때마다 사라는 비웃습니다. 하나님 됐고요. 저 하늘의 별 필요 없습니다. 저 모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하나만 주이소. 언제나 끝까지 사라는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한 약속이 사라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리가 끊어진, 폐경이 훨씬 지난 90이 다 된 사라의 몸에 생명을 움돋게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한번 성경 21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릴 때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사라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사라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하다가 90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데 벌써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의 몸속에서 생명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이 임신한 10개월 동안 사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서 무수한 나라를 만들리라. 후손을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90이 다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때에 갑자기 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합니다. 10개월 동안 이 안에서 생명이 꿈틀꿈틀할 때에 사라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 사라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마음껏 웃으리로다. 이 고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기쁨이라는,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아, 나를 향한 이 불임의 광야가, 죽음의 광야가 고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었고 이게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불현듯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섬길 때에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이 출산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키라는 말씀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그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께서 제자 훈련에 들어가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하여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아마 집사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의 얘기를 듣고 순종을 하고 이 훈련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훈련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육자들이 억지로 훈련을 권면을 하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을 딱 공포를 하고 나면은 지원자가 새벽 예배가 딱 끝나고 난 뒤에 6시 반부터 이렇게 교회 사무실 문을 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을 열기 전부터, 새벽 6시에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이 한 80명 쫙 서 있습니다. 35명 정도밖에 훈련을 못 받습니다. 최소한 경쟁률 2대1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9시에 왔다, 훈련 못 받습니다. 3년이고 10년이고 훈련 못 받습니다. 최소한 새벽 예배 전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부터 줄을 서지 않으면 훈련 못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후보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이분이 깨어졌어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다. 내가 끝까지 훈련받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의 목적, 출산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마치 도구처럼 이용한, 끝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나에게 출산을 주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훈련 1년이 끝나기 전에 그분이 출산을 하셨는데, 출산이 아니고 임신을 하셨는데 쌍둥이를 임신하셨어요. 훈련이 끝난과 동시에 쌍둥이를 출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나는 쌍만 해도 4쌍이 넘습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안 되던 출산을 한 사람, 여러분, 이게 그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년 반 전에 저와 함께 훈련했던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포기했던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와 함께 훈련했던 부부들이 다음 달에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출산한 부부도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 못지않게 그들의 아내를,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을 불임의 광야를 통하여 훈련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아내도 불임의 광야를 지나야만 했고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의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의 손주 며느리 라헬도 불임의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짧게 그 불임의 광야를 통과했고 어떤 사람은 90이 넘어서 통과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10년, 20년 만에 통과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에 그제서야 불임의 광야가 자신의 인생을 웃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제서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이 광야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오히려 이 아픔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이 죽음의 광야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